우리가 다 함께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눌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데 과연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메리라는 단어는 기쁘다, 즐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합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스는 이 천주교의 미살에서 나온 그 파생어이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예배, 경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합성어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경배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위해 즐거운 예배, 예수님께 기쁘고 즐겁게 예배드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성탄절을 의미 있고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또 예수님을 예배하며 또 즐겁게 보내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탄생의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들판에서 그 양떼를 치고 있던 이 목자들에게 이 천군 천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인데 찬란한 광채가 그들 가운데 비추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를 모릅니다. 그때 천사들이 그에게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들 가운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희들에게 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기쁨의 참된 소식을 너희들이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먼저 전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부터 예언하시고 우리들에게 각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그 참된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처음 들었던 사람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을 칠 때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주가 나신 소식을 왕이나 귀족,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또 학자들에게 먼저 그들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이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자신에게 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주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이나 귀족이나 이렇게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목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임을 믿게 하시려고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왕이나 귀족, 이 종교 지도자들, 학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라고 그 소식을 들은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왕이나 같은 사람들은 내 자리를 빼앗길 것 같아서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고 자신이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보면은 매우 낮은 계층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해야만 했고 밤낮 없이 양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장소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처럼 들판에서 이 양떼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나운 짐승들과 맞서서 싸워야 했고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밤낮 구분 없이 또 계절에 상관없이 밖에서 양을 지켜야 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굉장히 거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강해 보였지만 아무 그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 내면에는 숨겨져 있던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이 삶을 내가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 안에는 감추어져 있던 이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지금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의 사자를 봤으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목자들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소외되고 외면된 사람들이었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날씨와 상관없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지금 그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목자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무서워하고 있는 그 목자들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고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기 위해서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성탄절의 은혜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너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성탄절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탄절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목자들처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스스로가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때로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그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만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8장에 그 야곱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았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여기에 계시는구나 함을 알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님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두렵도다 두렵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인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천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봤다라는 겁니다. 주의 사자는 두려움 가운데 지금 있는 우리를 향해서 또한 목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은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성경의 원어에는 이 보라라는 말 앞에 헬라어 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보라 너희를 위해 구주가 태어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누렸던 그 어떤 기쁨 좋은 소식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기쁜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에 들어가고 또한 승진하고 또 집을 사고 또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또 대학에 들어가고 또 자녀들이 또 가정을 꾸리고 또 건강하게 살고 또 자손들이 태어나고 그 손주들을 보면서 그 재롱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큰 기쁨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천사가 우리에게 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은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는 말씀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지,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은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정말 잠시 잠깐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가장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죄인 우리가 죽어야 그 지옥에 가야만 하는 그런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지옥이 아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구주는 구원자, 즉 우리의 죄값인 사명을 제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불순종하여 사망이라는 죄값을 치러야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들을 때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믿어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결코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주시고 또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만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데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내가 고백하고 그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 성탄절의 큰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기쁨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시기 때문에 누가 가장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평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의 계획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계십니다. 천사들은 그런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평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평화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화려한 틀이나 조명이 아니라 울려 퍼지는 캐롤이 아니라 각종 이벤트가 아니라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모두가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년 오는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올해 2021년 성탄절은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도 없고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평화가 사라지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화, 기쁨은 잠깐뿐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또 예배하며 진정한 성탄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